만찬 전에 만찬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만찬의 주인공은 여러분들과 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규례지만 만찬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주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후에는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자, 오늘 사무엘상 1장서부터 4장을 좀 두루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식사를 맛있게 너무 해서 오늘처럼 많이 먹으면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죠? 뭐 오늘 미역국에다가 떡 2개, 전 떡 하나만 먹었습니다. 떡에다가 또 과일도 2종류였죠. 그리고 또 케이크 왔어요, 케이크 나왔잖아요. 정말 잘 먹었습니다. 가정의 달이 좀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자, 사무엘상 1, 2, 3, 4장을 보겠는데 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없고요. 자, 몇 구절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장 28절 보시면 끝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빌려드리되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주께 빌려드리다 하니라. 그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니라. 이것은 어떤 어머니가 한 얘기예요. 어머니가. 자, 그리고 2장을 보시면 2장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아까는 어느 어머님이 얘기한 거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실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거르리라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자, 3장 보시면 12절. 그날에 내가 엘리의 집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을 그에게 다 행하리라.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보리라. 끝을 내리라.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주의 대언자로 세워진 줄을 알았더라. 주께서 다시 실로에서 나타나셨으니 주께서 실로에서 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오후에도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저희들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의 머리를 숙입니다. 경배를 합니다. 저희들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꼴을 저희들이 겸허히 잘 받아 섭취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조금 저는 더운데 여러분들 안 더우세요? 조금 덥죠? 제가 이제 동복을 아직 입었더니 좀 벗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가정의 달,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오늘 아이들 보니까 못 보던 것도 있어요. 보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부장선생님 또 챙겨줬어. 거기에 보니까 무슨 이만한 그게 뭐예요? 이게 소시지도 들어가 있더라고. 소시지 뭐였든 이번에 보따리가 좀 큰 것 같다. 5월 가정의 달 좋은데 여러분 어린이날 있고 어버이날 있고 또 스승의 날이 있고 또 하나 있죠, 여러분 아세요? 부부의 날. 예? 네,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5월 20일. 이것도 법정 공휴일은 아닌데 정부에서 인정한가 봐요. 왜 5월 21일인지는 아세요? 그래, 둘이 하나 된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는가 봐요. 네.
젊은 분들보다 어르신이 이렇게 5월 22일 날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부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5월 되면 또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있지만 미국은 기도의 날이 있어요. 기도의 날. 요새는 뭐 아무 신이나 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원래 미국에서 기도의 날은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께 대한 기도하는 날. 그래서 기도하는 날이 미국의 5월 첫째 주 목요일 날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과거 이 오바마 정부 때는 이게 거의 유명무실하게 그냥 넘어갔다고 그래요. 오바마 대통령이 뭐 모슬렘과 굉장히 가까웠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다시 이렇게 이 기도의 날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 같아요. 하여튼 정말 기도할 때예요. 우리가 민족적으로 전체 나라적으로. 자,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몇 구절 읽었는데 1장서부터 4장까지는 누구 이야기냐면은 지금 나왔는데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1장서부터 4장까지 보면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눈을 조금 더 넓혀서 보시면 두 가정이 나와요. 두 가정. 그래서 오늘 오후 제목은 주께 빌려드리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두 가정의 모습을 좀 오후에 성경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엘가나하고 한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제 본인 나라는 이게 후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엘가나하고 한나 이 부부가 나오고요.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자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 물려주거든요. 지금하고 개념이 좀 틀려요. 자식이 반드시 있어야지 물려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거 없으면은 거의 저주받다, 하나님부터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분이나가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그 가정에 들어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엘가나하고 한나 가정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보면 같은 1장에서 또 한 가정이 나오는데 엘리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엘리도 분명히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두 아들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아들. 근데 부인 이름,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 두 가정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1장부터 4장까지. 자, 엘가나하고 한나는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시대에 직분이 없는 평성도라고 했어요. 요새는 평성도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 우리 성도죠. 근데 굳이 왜 어떤 이렇게 그 계급으로 해서 위에 목사다, 뭐다, 장로다, 뭐다, 위에 신부다, 교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는데 직분이 없는 성도예요. 이 교회에서 말할 것 같으면은. 물론 여기는 이제 하나님을 참 잘 섬겼던 그런 가정이지만, 그런데 여기 엘리라는 사람은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평성도라는 말은 안 맞는 사람이죠. 엘리. 자, 1장 3절에 보면 거기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거기서 주의 제사장으로 있더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제사장이 되거든요. 대물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계통은 다 제사장이 되니까. 자, 두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두 번째는 한 가정은요 큰 걱정거리가 있어요. 큰 고통이 있어요. 남편도 고통스러워하고 아내도 고통스러워해요. 여기 엘가나도 고통스러워하고 이 한나도 고통스러워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 금실이 너무 좋은데 자식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는 것은 이게 치명적이거든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가정의 대를 물려받으려고 아마 했는지 이 후처를 드렸는데 이게 거기는 자식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후처가 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괴롭히고 그게 나오고 있어요. 이유는 불임이다. 자식이 없어서 지금 여기 이제 6절, 7절 보면 그녀의 대적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7절에 보면 분이나가 그녀를 자극하니라. 얼마나 괴롭혔을 거예요. 약 올리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녀가 그러니까 한나가 늘 울고 밥도 먹지 않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 남편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은 편히 쉬어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면 만날 부인이 울고 왜 나는 자식 없느냐? 당신 뭐 하느냐? 예? 울고 막 또 밥도 안 먹어요. 밥도 안 해줄 거예요. 자기도 안 먹으면 밥도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남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가정이 정말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제사장 가정은 너무 좋아요. 먹을 게 넘치는 거예요. 먹을 게 넘치고, 예? 그러니까 어머니는 없지만, 하여튼 여기에 보면은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은 이제 여기 2장에 나가 보면 너무 많이 먹어요. 너무 많이 먹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다 뺏어서 먹고 다 착취를 하고 그래요. 예. 이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 근데 이 가정은 엘리 가정은 보면 이 아버지가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도 여전히 제사장인데 이 아버지가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 아무 직분이 없는 사람, 이 한나와 이 엘가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엘리 제사장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한나가 너무 간절해갖고 저기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때는 이제 실로에 있었는데 완전히 이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실로에 여기 이제 집이 있었는데 여기에 올라가서 너무 혼이 괴로워서 여기 10절, 11절 쭉 보세요. 이 뭐예요? 기도하는 큰 제목 뭐냐? 나에게 자식을 달라 이거죠. 나도 대를 물릴 수 있는 자식을 달라. 그거예요. 근데 거기서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엘리가 제사장이 이게 주의 집에서 사는 제사장이니까 그 한날 보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뭐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안 들려요. 속으로 기도하는 건데 너무 간절해 갖고 근데 이제 엘리가 저 여자 술 먹었어 그렇게 생각한 거죠. 대낮부터 술 먹고 와서 기도한가 보네. 그래서 야단을 치거든요. 거기에 보면 13절 14절 보면 너 술 치워 이렇게 된 거죠. 술 취하고 와서 여기 지금 기도하는 거야 했더니 이 한나가 너무 자기 심정을 몰라주는 거예요. 이런 사역자면 참 곤란하죠.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대답하는 거예요.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난 영이 슬픈 여자인데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냐고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쏟아 놓았을 뿐이니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시옵소서. 이때 당시 나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짓 하고 하는 사람들을 벨리알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벨리알 딸, 벨리알 아들들. 그 나를 벨리알 딸로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엘리가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영적으로 좀 뭔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자, 이 한나는 이 가정은 서원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있어요? 작은 거든 큰 거든
그럼 여러분들 여기 살지 마세요. 빨리 올라가세요. 기도 제목 다 있어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직장 문제든 사업 문제든 자식 문제든 뭐 무슨 남편과 아내 문제든 뭐 무슨 이웃과의 문제든 뭐 다 있어요. 기도 제목. 하나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도. 그 누구든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여인은 한나는 그래서 자기 가정의 가장 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집에 가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제 이것을 알고 이제 주님께 늦었지만 이게 그 한나한테 한 소리 들은 거잖아요. 제사장이 한 소리 들은 거예요. 나 술 취한 게 아니다. 내가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그랬더니 이제 이 엘리가 17절에 보면 엘리가 응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혼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여인이 원하는 게 뭐예요? 아들이죠. 아들. 불임이거든요. 이 여인이 불임. 임신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당신 눈앞에서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원래 한나라는 이름이요. 은혜를 입으며 뜻이 은혜를 입은 자, 호의를 받은 자, 은총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favored예요.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제사장의 축복의 말을 듣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사장이에요. 지금 약간 눈이 멀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게 했죠. 내가 정말 청하는 것을, 네가 그분께 청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이 여인은 뭘 믿겠어요 지금? 제사장이 축복한 것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해서 어떻게 됐냐면 18절에 보면 그 여인이 자기 길로 가서 여지까지 금식 투정했는데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그렇게 됐어요. 자, 이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해결되려고 합니다. 이제 한나는 이제 이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이제 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랑하는 남편과의 사이에 이제 놀랍게도 이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됐어요. 아들을. 여기 20절에 보면 수태한 뒤에 이름에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 그래서 유명한 사무엘이 나온 겁니다. 사무엘. 사무엘은 그 이름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혹은 이제 이름은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이름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그랬어요. 사무엘. 그래서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다.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해결됐어요. 여기서부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중요하다.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나요. 그런데 이 한나와 엘가나는 어떻게 했는가? 자,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해마다 드리는 희생과 자기의 소원 업무를 주께 드리러 갔으나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의 젖을 떼기까지 내가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뒤에 그를 데리고 가서 주 앞에 보이고 영원토록 거기 있게 하리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기 11절에 뭐라 하냐면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 저에게 사내 아이를 주면, 아들을 주시면 제가 평생토록 그를 주님께 쓰시는 그릇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거든요. 뭐 우리 이제 클 때 보면 그 부모님들이, 경건한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식을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간간히 듣잖아요. 한나의 그 엄마의, 한나라는 어머니의 그런 기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분들도 평생토록 그를 주께 드리고, 이정희 형제님 어머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맞죠? 네. 이 아들을 주시면 드리겠다.
그래서 평생토록 그를 이렇게 주님께 드리겠다. 이건 뭐예요? 이 기도하는 내용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실까? 그럴 때. 그런데 진짜 주셨어요. 주셨어요. 이때 사람들은 사실 많이 변합니다. 변해요, 사람들이. 그때는 하나님,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또 이때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니면 뭐가 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뭐 갈 때와 나올 때 틀리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시원하게 해결하기 전에는 엄청 다급하게 가다가 시원하게 다 해결하면 마음이 바뀌는 거. 그런데 한나와 엘가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정을 잘 대비하셔야 돼요. 영원토록 거기 있게 하리다. 그래서 이 한나는 이 아이 사무엘을 어떻게 했냐면 젖을 뗀 뒤에 24절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이 집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지만 숫소 3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숫소 3마리 드시는 분도 아니죠.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이런 식으로다가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숫소 3마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무슨 뜻이냐면 한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내가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또 낳게 해주셨는데 정말 아들을 얻었어요. 사무엘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것을 다 가지고 갔다고 보면 되죠. 숫소 3마리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이것을 헌물로 드립니다. 여기 25절에는 숫소를 잡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잡는 건 누가 가지고 갑니까? 태우는 거 말고 엘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제사장 몫이거든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엘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제 엘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한 것을 이렇게 주셨다. 엘리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읽은 것처럼 한나 이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정말 멋있는 고백.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빌려드리되. 여러분은 왜 그냥 기부해 드릴 테니까 안 하고 그냥 드리다라고 하지 않고 왜 주께 빌려드리다라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드리는 거 뭐 같은 의미예요. 네. 근데 빌려드리다는 의미는 조금 달라요. 여기 11절에는 여기 뭐냐면 서원하여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그랬잖아요. 사내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면 저한테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주께 드리고 그래서 여기 드리는 거는 기부의 기부. 근데 여기서는 뭐라 했냐? 빌려드린다고 그랬어요. 빌려드리는 거. 드리는 것도 맞고 빌려드리는 것도 맞아요. 근데 왜 빌려드리라고 얘기했을까? 빌려드리되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주께 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그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니라. 자, 이제 여기 한나 가정을 조금 이제 저기 하고 이 제사장 가정을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정에는 어머니가 없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없어요. 이 가정에는. 웬일인지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제사장이 결혼했으니까 자식 있잖아요. 혼미와 비나왔어요. 옛날에는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 당연한 거예요. 요새는 신부들 하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성경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제사장 가정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없어요. 어머니가 없으면 뭐가 없는지 아세요? 기도가 없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교육과 훈련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 무릎이 가장 강력한 학교예요. 근데 이게 없어요.
엘리는 엄격하게 율법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두 가정을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제사장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정말 제사장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여기 2장을 보시면 12절 보시면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무엇의 아들들이에요? 벨리알의 아들들. 아까 술 먹고 성전에 와서 술 먹고 이상하게 포도주나 실컷 먹고 취한 여자가 와서 이상한 행동하는 걸 보고 엘리가 오해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한나가 나 벨리알의 딸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긴 누가 얘기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12절은 아무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엘리 아들들은 벨리아의 아들들이더니 그들이 뭐예요? 주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이 맞아요, 여러분? 아니, 제사장이라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주를 알지 못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 주는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자기가 이렇게 백성들을 도와서 이렇게 제사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어떻게 드리는 것까지 다 알고 하는데 왜 몰라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비록 제사장의 자식이지만 또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벨리아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데 벨리알의 아들들이고 주를 알지 못했어요. 이 두 가정을 비교해 보세요. 두 가정. 한 가정은 없다가 아들을 그렇게 구하려다가 없다가 가까스로 하나를 얻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드리겠다고 말해요. 근데 여기는 아들을 둘씩이나 줬는데 또 제사장 직분까지 가지고 있는데도 엉뚱한 벨리알의 아들들로 잘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당연히 주를 섬겨야 되는데 누구를 섬기냐면 벨리알을 섬기는 거예요. 엉뚱한. 여기에 바로 11절에 보면 바로 엘리 아들들 얘기하기 전에 엘가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누굴 섬기냐? 주를 섬기니라. 너무 이렇게 비교되지 않아요? 여러분 11절 12절이 계속해서 주 앞에서 섬기더라, 섬겼더라. 그리고 주 앞에서 잘하니라. 여기 18절에도 보면 사무엘은 아이였을 때 아마 에봇을 입고 주 앞에서 섬겼더라. 21절 주께서 한나를 돌아보심으로 그녀가 수태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더라. 아이 사무엘은 주 앞에서 잘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가정의 아이는 정말 이상한 정말 그 가정에 안 맞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대신에 주 앞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심히 죄가 크다라고 또까지 얘기합니다. 예? 여기 17절 보면 그러므로 이 청년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청년들이 누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이는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앞에 보세요. 여기 13절에 보면 제사장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쭉 나와요. 백성들이 있던 희생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삶을 때 제사장이 살이 세 딸린 고기 갈퀴를 손에 가지고 와서 납작한 냄비나 솥이나 가마솥이나 깊은 냄비에 그것을 찔렀으며 그 갈고리를 꺼집어내는 것은 제사장이 다 자기를 위해 취했더라. 여러분, 그 소에 이렇게 물에다가 삶는 것 중에서 어떤 삼지창으로다 이렇게 찔러서 나오는 거는 제사장의 양식으로 쓴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 여기 14절 뒷부분은 그들이 실로에서 거기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와 같이 행했더라. 당연히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15절 보면 또한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희생물을 드린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해 구울 고기를 주라. 그가 내게서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를 받으려 하노라 하다가, 아니 이 사람들은 홈리와 비누아스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게 뭐 한번 고기 맛을 알면은 뭐 날것 뭐 배견하지 못한다더니 이제 그거 삶은 거 필요하다. 날고기 가져와. 그래 내가 그냥 가질게. 이런 얘기예요. 에? 그런데 그래도 그 백성들이 어느 정도 머리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해요. 그들이 즉시로 기름을 태우는 일을 그치게 하지 말고 그 뒤에 내 혼이 원하는 만큼 취하라. 아니 그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을 태우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갖고 그 사람이 취하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삶는 거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부분은 최소한도 그렇게 좀 해라.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그가 그에게 응답하기를 아니라 너는 지금 내게 그것을 줄지니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그것을 뺏으리라. 홈리와 비누아스가 제사장의 아들이. 그래서 이 청년들의 죄가 주 앞에서 심히 컸다. 이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 본 겁니다. 여러분 두 가정을 보세요. 오늘은 두 가정. 한나 가정. 이 엘리 가정을 보십시오. 이렇게 됐으니 여러분 제사장 가정이라는 데서 벨리알의 아들들이 나오고 그 아버지 어머니는 기도가 없고 어머니는 나타나지도 않고 성경 기록도 안 하고 있고 아버지는 제사장 역할을 하긴 하는데 눈이 어두워 있어요. 뭔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 가정을 주님께서 너무 사람 표현을 하면 너무 하나님 마음이 이 상처를 받았어. 속이 상해갖고 이제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심판을. 이 가정, 엘리 가정을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세요. 엘리 가정은 제사장 가정이라 여러분 계속해서 제사장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결정한 것을 누구한테 알려주느냐면 엘리 앞에서 어렸을 때부터 섬기는 그 사무엘에게 알려줘요. 사무엘에게. 여기 3장 보시면 3장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더니 그때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그가 잘 보지 못하면은 그때에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 주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계가 있더라. 사무엘이 잠자리고 누웠는데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그가 응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잘나고 그러는데 성전에 잘나라는데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무엘이 깨어서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엘리에 갔겠죠, 여러분. 자기는 엘리를 지금 밑에서 섬기고 있으니까 엘리가 하나님처럼 지금 생각하고 섬기고 있는데 사무엘아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엘리는 아직 뭐가 뭔지도 몰라갖고 너 왜 나한테 왔냐? 나 너 안 불렀다. 그래요? 그럼 가서 또 자는데, 그러니까 이 6절에 보면 주께서 또 누웠는데 주께서 여전히 다시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했어요. 사무엘아 또 부르시는 거예요. 또 일어나서 뛰어가봤더니 엘리 뭐라는지, 야 내 아들아 내가 너 부르지 않았어. 가서 다시 자. 그래 또 이 사무엘은 또 열심히 가서 또 돌아가서 이제 자는데 세 번째 또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 또 부르셔요.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또 엘리가 막 쫓아갔어요. 아니 나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때여서야 엘리가 깨닫습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여기 8절에 보면 뒷절에 보면 엘리가 주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때 깨달았어요. 한참 만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사장 같으면 벌써 첫 번째 불렀을 때 깨달았어야 되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가서 누웠다가
진짜 이번에 너를 부르면 그건 내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른 거다. 예? 그때 뭐냐면 여기 주의 종이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이제 가르쳐준 거예요. 이걸 일찌감치 가르쳐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네 번째는 안 부르셔요. 네 번째는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직접 오셨습니다. 10절 보면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심으로 그때 사무엘이 응답하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여러분 부르시긴 부르셨지만 멀리서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고 직접 오셨다 그랬잖아요. 직접 오셔서 그 옆에 서서 부르신 거예요. 이거는 이 사무엘이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셔서 준 사무엘, 그 한나는 그 사무엘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리셨는데 이 사무엘에게 대언자로서의 제일 첫 번째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무엘은 어떤 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첫 번 대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첫 번 대언하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거를 좀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이건 정말 자기 스승 제사장에 관한 더욱더 가정에 관한 얘기인데 이 가정이 완전히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불행해지는 내용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알려주세요. 그 얘기가 11절부터 나와 있는 겁니다. 엘리의 집에서 원래 엘리는 제사장 집이기 때문에 계속 제사장을 할 수가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이제 끊겠다. 심판하겠다. 엘리 가정이 더 이상 제사장 가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엘리의 집의 불법은 어떤 경우도 희생물이나 헌물로도 영원히 제거되지 않겠다. 14절. 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이 어린 이 사무엘이 가서 자는데 잠이 오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제가 보기엔 잠 못 잤을 거예요. 저도 어제 잠 못 잤어요. 왜 잠이 요새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찍 깨서 주의 집 문들을 이 교회 같으면 집을 열어놓고 어떻게 할까?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랬더니 이제 엘리가 눈치를 채고 사무엘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서 뭐 얘기하셨지? 그거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해. 굉장히 겁도 줬어요. 너 그대로 얘기 안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 벌 위에 또 벌을 줄 거야. 그래서 있는 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대언이 이제 되고 4장에 보면 이제 이 가정이 어떻게 해서 완전히 패망이 됐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4장에는. 이것은 전 이스라엘의 불행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뭘 맡고 있었느냐면 이 실로 성전에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이 법궤를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와서 이 법궤를 뺏어갑니다. 이 전쟁에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 블레셋 군사에서 죽임을 당해요. 이 소식을 이 엘리에게 전하잖아요. 그 전장터에 있던 사람이 전했어요. 이 소식을 듣다가 엘리는 98세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98세인데 몸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무척 어두웠던 사람이에요. 제사장이면서. 이 소식을 들을 때 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꼬꾸라져 갖고서 이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15절부터 18절까지가 그 얘기예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어머니는 어디서 기도하는지 뭐 전혀 교육이 없어요, 이 가정. 아버지도 죽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비느하스가 동생 같은데 비느하스의 며느리가 마침 출산딸이 돼갖고 아기를 낳아야 돼요.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게 완전히 불행이 됐어요. 이 아기를 낳다가 남편도 죽었고 하나님의 법궤도 뺏기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아내도, 비느하스의 아내가 19절에 보면 그가 죽어갑니다. 출산을 하면서. 옆에 있는 그 산파들이 위로를 해주지만 이 며느리는 알고 있습니다. 법궤를 뺏겼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래서 그 태어난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은 거예요. 응?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정을 지금 비교해드리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정의 결말은 비참해요. 이가봇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걸로.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정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자, 3장을 보시면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두 귀가 그것으로 인해 울리리라. 그날에 내가 엘리의 집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을 그에게 다 행하리라.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그가 알고 있는 불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리라고 그에게 말하였나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13절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 가정을 어떻게 심판해? 왜 심판하는가?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억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벨리알의 아들들로서 온갖 나쁜 짓을 했지만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 그 원인은 그 아버지에게 있다. 그 아버지 엘리가 그들을 억제하지 아니했다. 그들을 교육하지 아니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정을 심판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내가 이 엘리의 가정은 내가 세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훈 몇 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몇 가지 준비했는데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내가 존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소홀히 여기신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위험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신경 안 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으면, 무시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를 존중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영적인 원리 중에 또 하나거든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당연하죠.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심판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동일합니다. 구원은 받았어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 존중하지 않고 살면 겨우 생명은 건졌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비참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제사장 가정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한나 가정에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의 무슨 자예요?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가의 제사장, 특별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선정된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정말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당연히 멸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실 것입니다. 그건 두려운 겁니다. 정말 두려운 거예요. 로마서 1장 읽어보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피조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동물, 이거 우상숭배하는 거 다 그런 거예요. 에? 동물, 곤충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하나님 멸시했죠. 하나님 어떻게 나중에 내버린다 그랬잖아요. 내버린다. 그 동성애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복을 내리시나를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에 그 한나가 뭐라냐면 아까 빌려드리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빌려드리나이다 하면서 1장 28절에 보면 그가 어느 동안? 살아있는 동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빌려드리겠다.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위탁물이에요. 만약 살아있는 것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 주님 소유로 가요. 자,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네.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 관리한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이 한나는요, 정말 센스 있는 경건한 여인이거든요.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 자기가 만날 데리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완전히 떨어진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집에 보냈잖아요. 요새 불교로 말하면 출가시켜버린 거죠. 어린애들 머리 팍팍 깎아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얼마 처음에 이게 어린 저희가 사무엘이 엄마 보고 싶다고 울었겠어요. 울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나이에 엄마가 과감히 보냈어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엘은 얼마나 멋있게 자라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가장 최초로 이스라엘의 건국을 주장했던 그 틀을 닦았던 대언자예요. 사무엘. 하나님의 이름. 그런데 보세요. 빌려드린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빌려드리세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용어를 쓴 거예요. 그러면 빌려드린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주는 거는 받고 안 받고 상관없는 거예요. 빌려드린다는 뭐예요? 뭐예요? 다시 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상입니다. 보상. 자, 여기 한 사람을 드렸잖아요. 한 사람을. 정말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사무엘 정말 똘똘하고 예쁘고 눈도 크고 발도 잘생기고 손도 잘생겼는데 이게 젖대고 나서 보냈어요. 이제 1년에 한 번밖에 못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자, 21절 주께서 한나를 돌아보심으로 그녀가 수태하여. 여러분 읽어보세요. 몇 아들? 세 아들. 또 몇 달? 2딸.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고 있고요. 자, 이 세상 용법으로는 이겁니다. 하나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몇 개를 주셨어요? 5을 주셨어요. 5배를 주시는 거예요. 5배. 여러분들도 이거 가지고 또 수치적으로 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이런 그 성격의 일은요, 나중에 보상 여러분들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늘에 가면.
여러분, 물 한 잔도 주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고 갚아주시겠다 그랬죠. 근데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지상에서 5을 주셨어요. 이거는 모형이에요, 모형. 우리는 지상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 아들을 주셨는데 계속 그래, 나 딸 하나 줄게.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들 3 주고 딸 2 주고 5배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분명히 내가 존중히 여겨준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동안 그를 주께 드리는 사람, 이게 헌신이거든요. 헌신. 이게 헌신은요, 사실 주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입니까? 후하신 분입니까, 여러분? 후하신 분이라는 거 성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최소한 5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뭐가 그분이 인색하셔갖고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정말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여러분 요란한 무슨 행사 필요 없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이 복이 있어요. 물리적인 복뿐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거 먼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직장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성전에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가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대하시는가. 구약에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2 가정에서 어떤 가정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에 와닿는 가정일까? 뻔하죠. 겉 모습만 아주 화려한 엘리 제사장 가정, 속은 다 비었어요. 그러나 겉은 화려하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고 여러분들 가정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 드리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오늘 만찬을 합니다. 만찬도 준비하시고 또 이 가정의 달에 과연 우리가 할 게 뭐냐, 이거. 부모를 어떻게 섬기고 자식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경우도 말씀 안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 가운데 모시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거 다른 꾀에 두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정의 달 저희들이 맞이해서 하나님께 세우시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지 않는 가정, 2 가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께 평생 동안 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결국 그것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다시 저희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이지만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자녀와 부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말씀 안에서 단단히 하나 되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